9월 16일 수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었고,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룻밤을 베단에서 묵으시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무화과가 이제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마른다, 죽는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 사건을 연결시켜서 설명하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보면 2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23절에서는 너희가 누구든지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라. 그리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감람산에 계셨고 바다를 보신다고 하는 것은 사해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을 들어서 사해바다에 빠뜨리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산을 옮긴다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할 때 마치 격언처럼 말한 것이 산을 옮긴다, 그런 내용의 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처럼 너희가 말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한 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으라고 하는 말은 피스투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어법을 보면 믿기로 한 것을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기적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라고 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도와 연관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기도하면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면 그리고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믿고 기도해도 당장 기도의 응답과 결과물이 없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응답의 씨앗으로 임한다 하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기도 응답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하나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그 다음에 성장을 해서 꽃 피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열매를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씨앗을 응답으로 주시면 그러면 그것을 키워야 완성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빌리그리암 전도대회가 있었고 74년도에는 엑스플로 74가 있었습니다. 이 민족의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러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장은 이 민족의 복음의 계절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1910년경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약 한 7, 8만 명 되었을 때 그때 교인들은 100만 구령 운동을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재정이 없으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때 10만 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장에 100만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지금 우리 교단만 27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1000만 명의 신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고 응답의 씨앗입니다.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씨앗 형태로 있다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장하고 발전한 다음에 열매가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기도할 때 누군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남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원수 맺고 난 다음에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의 역사는 크게 나타날 것이고 기도의 열매도 우리 앞에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갖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용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빨리 교회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 기도의 씨앗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 현장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영성도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